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함께 교독을 합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의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이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제게 있은 바 강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12월 달도 세 번째 주,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달력을 뛸 쯤에서는 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9시 반, 10시쯤에서 잠깐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먼저 9시에 와서 또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 하니까 성전의 터를 이렇게 닫고 있다라는 환상을 보았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터를 닫고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그 얘기를 했다? 이게 내 마음속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심령의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심령이 터를 좀 닦아야 되겠다. 네, 고속도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셨어요. 맨 처음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있는 유행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본 아주머니가 당황하시면서 사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저기 보세요. 지금 막 교회 마당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신부는 주교에게 얼른 전화를 합니다. 주교님 어떡하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교는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는 교황청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이 얘기를 듣고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바쁜 척 하세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며 하면서 막상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서야 바쁜 척 할 것입니다. 마치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놀다가 세상 것 다 즐기다가 주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준비해서 바쁜 척하는 거.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신 성탄절이 지금 다음 주, 이번 주 지나면 바로 토요일 날, 다음 주는 성탄절 및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의 주제는요,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다림. 이 절기는 기다림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르게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릴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가 4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가운데 하얀 초가 꽂혀질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심령의 고속도로를 뚫어라. 이 네 번째 주일 복음서 주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뚫어라. 그 길을 똑바로 좀 닦아내라. 할렐루야. 이제 2022년도가 다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가 닦지 못했다면 지금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똑바로 가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질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이제 오실 그 길을 닦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느 임금이 행차할 길을 그 길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행차하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닦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전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에 보게 되면 경부 고속도로 개통을 비롯해서 호남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또 남해 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가 쭉 뚫려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껏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냥 우툴투툴한데 먼지가 참 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부천이 사사의 먼지 그 도로 신장도라 신장. 거기 가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 그냥 먼지가 그냥 이렇게 쌓여야 되고 차가 저기서 오다 싶으면 그냥 얼른 피해서 다들 머리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왜? 먼지를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길을 닦아놔가지고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부천이 사사의 먼지 명절날 가게 되면 2시간 반, 3시간 반, 4시간 반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시간 반이면 그냥 쫙 갔습니다. 길을 터놓으니까 길을 닦아놓으니까 할렐루야. 주의 길을 닦아 놓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본문의 주의 길 곧 심령의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누구냐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그 길은요, 차가 다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다닐 항로를 건설하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뱃길을 개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탄절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심령의 고속도로를 뚫어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설하라, 닦아둬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언 속에는 심령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설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는가를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설교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길을 준비한 데서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요단강가에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어부들, 장로와 병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하여 그리고 그 듣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닦아라라고 외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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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만을 선별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강한 선민 의석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후손인 유대인만을 사랑하신다는 우월감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저들은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은 것인 양 착각하며 우쭐대고 종교적인 우월감, 편의주의, 그리고 적당주의 사로잡혀 저들에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개개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듭나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를 옵니다. 가서 찬송도 부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도 좀 드린다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그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비결은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설교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 설교를 들은 세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세금을 정한 대로 받고 그 이상 받지 말라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세리들과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가로되 정한 세례는 늙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군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것을 취하지 말고 자기의 것을 받은 월급으로 족한 줄 하려고 그러죠. 시작.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너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은 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동왕이었던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부도덕한 통치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향하여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알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타상의 얽매인 종교인을 향해서도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부자들 향해서도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군인과 세례들에게도 부정한 통치자들에게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삶의 세기를 향하여 전진함을 가리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만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고 있는, 나만을 사랑받고 나만을 대우받고 나만을 최고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돌만 알던 수전노가 변하여 타인을 향해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것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현세를 초월하여 영원한 미래 하나님을 나라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변화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내면 생활에 중생을 체험하고 중생, 거듭남, 그리고 내 생각, 내 세상, 나의 언어와 언행 심사가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에 지금 내가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성탄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닫고 그 길을 걷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길을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도 모세가 그 말씀을 인용하여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심령의 고속도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높은 산과 언덕을 낮추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내려면 높은 산을 낮추어야 돼요. 다리를 캐내야 돼요. 그리고 컴프레서로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다이나마트를 넣어서 그거를 뚫어야 된다. 높은 산을 낮추어야만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뭐 옛날에 땅굴이 있어서 저 파주 쪽에 보면 땅굴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일산에서 보니까 북한군이 지금 전 우리 한국의 일산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으로 땅굴을 지금 엄청나게 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에서도 그 시추를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쭉 내려갔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청지를 돼 보니까 그들이 밑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이걸 땅굴을 파는 것들이 거기에 녹음이 들려지더라고요. 지금 일산에 있는 그 밑에 쪽에는 북한이 땅굴을 파뜨려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들이 땅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가 뚫고 놓은 우리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심령의 고속도로를 닦으려면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의 그 산과 산을 낮춰야 된다. 우리 안에 교만의 산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의 어떤 산을 어떻게 해요? 다이나모토를 어떻게 뚫어가지고 깨트려서 우리 안에 바위가 가득 채워지는 거, 굳어진 마음. 동맥경화라는 게 있어요. 동맥경화. 이 경화라는 것이 물건이나 우리의 마음, 육체의 몸이 굳어져서 딱딱하다라는 얘기를 동맥경화. 이게 우리 혈관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굳어져 가지고 딱딱한 그 돌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그 길을 털을 닦아놓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교만의 언덕의 산을 낮추어야 돼. 낮추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산을 낮춰야 될까? 대적해야 될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할렐루야. 대림절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성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자기의 생각 속에 살아요. 내 생각은.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향해서 자기가 문둥병이 고쳤는데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 주인에게 가면 내가 문둥병이 고침받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짐을 싸들고 엘리사를 향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하지요. 아니 내 생각 속에 보니까 나를 문전박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었다 놨다 씻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왔으니까 엘리사가 2발로 달려 나왔어. 나에게 기도해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안수해서 나를 고침받기를 원했던 이 내 생각에 그렇단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증상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거야. 두 번째는요, 분노, 혈기, 짜증. 이게 교만한 사람의 증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큼 분노를 잘 냅니까? 이런 교만에 대한 내 안에 굳어져 있어요. 이게 내 생각 속에 굳어져 있어서 딱딱해가지고 밭으로 짓지도 않는 거예요. 뭘 박았어요? 다이나마트로 터트려가지고 그걸 박살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산, 굳어진 마음, 교만한 짝을 어떻게 해요? 밭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길을 닦아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뭐라고 씁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천사도 악마가 되게 만든대요. 그런데 겸손은요 악마를 천사 되게 만든대요. 얼마나 교만이 이렇게 무서우냐고요. 동맥경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내 생각 속에 굳어져 있는 이것들이 교만의 것들이 이게 바사져서 낮아져야만이 길을 놔놔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정이든 우리 심령 가운데든 내가 산 현장 가운데든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낮아져야만이 깨트려야만이
그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오셔서 성탄의 우리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교만의 언덕을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높은 산을 이루고 있는 안반을 깨트려야 합니다. 굳어져 있는 안반을 깨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깨트리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아무리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여기서 끝나면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하, 그렇구나. 말씀 따라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것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어 부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불순물을 불태워버리는 불이요 교만이란 바위를 부숴버리는 방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교만이라는 마음의 수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늘 내 안에 갖고 있어야만, 말씀이 내 함께 살아야만 되는데 얼마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란 언덕과 요지부동의 바위 같은 교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부서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놓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 말씀이 그 심령의 교만의 덩어리를 말씀의 방망이로 깨우뜨렸어요.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들이 깨트려야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좀 순수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그 순간뿐이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든 골짜기를 메워줘야 한다. 오늘도 5절에 같은 5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나 언덕을 깎아서 흙이나 바위덩이를 골짜기를 메워야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려면 그 길을 메워야 돼요. 골짜기는 메워야 된다. 주님이 왕림하실 주님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의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원망의 골짜기를 메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평합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합니까? 그거를 메우지 못하면 우리의 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성탄하실 수 있도록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동방의 의인이라 칭하는 욥의 생일을 어떠했습니까?
생일날 모든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녀들 초청을 하고 아내가 왔고 친구들이 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그가 사랑하는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종들과 많은 소떼와 양떼들 이웃의 불황당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비털터가 되었고 설상가상 욕자시는 무서운 악창이 생겨 문둥병같이 생겼습니다. 긁어야 됐습니다. 그때 욥의 심정은 어떠했느냐? 나는 그러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심정을 우리는 모를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한때 동방의 의인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 결과가 이거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처지에서도,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러한 처지의 끝에서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1장 21절에 다같이 시작.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봄 알므로 돌아가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것 여호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할지라.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참 신앙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현장에서 그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메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하는 자는 원망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요, 원망과 절망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굽은 길은 곧게 해야 됩니다. 똑바로. 고속도로가 바로 그런 길 아닙니까? 네, 우리가 굽은 길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를 곧게 내렸습니다. 굽은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날 수도 있고 차가 느릴 수도 있고 답답하고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곱게 피니까 어떻게 해요? 쫙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삐뚤어진 우리 심령이 바로 곧바로 되어지도록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대림절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까베기처럼 꼬인 마음, 까베기처럼 늘 꼬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평강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길을 똑바로 내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부정직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네. 여러분 마음은 삐뚤어져 있어요? 아니면 똑바로 펴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갈고리를 항상 걸고 있어요. 언제든지 뭐라면 꺼내가지고 그냥 긁어내릴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 항상 이게 비비 꽂잖아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이 찾아올 것이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굳어지고 삐뚤어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올 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마음방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여리고에 있는 성의 삭개오는 돈만 하는 수노입니다. 매국노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척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부패의 관리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축복하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뭐가요?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다시 팍 찌버립니다. 아멘.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회개해야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창자도 꼬여봐봐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자를 쫙 펴놔야 살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혈관도 또르륵 꼬여가요. 변비 좀 걸려도 그냥 대변 못 봐가지고 끙끙대고 근데 이거 꼬여봐요 창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심령이 그렇게 꼬여 있으니 무슨 은혜 받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심령에 꼬여 있는 분이 참 많아.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심령에는 꼬여 있어가지고 못 피네 못 피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게 꼬여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세요. 아멘. 주의 길을 평탄케 하세요. 아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세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만들어 놔야만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신 그 나라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요. 표범과 어린 순염소가 함께 뒹굴어집니다.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뚫고 있습니다. 6절. 이제 7절에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겁없이 손을 넣어도 물질을 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9절에 그날이 언제 옵니까? 바다에 물이 차고 넘치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린이가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어린이가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를 않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높은 산의 교만을 깎아내리라 그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골짜기를 메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 이제는 아기 예수의 계절이 오고 복음의 소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낙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나 주님 모신 곳이면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속에 꼬여있던 것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져. 아멘. 먹는 것이 쑥쑥 달려나가고 얼굴이 편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묶이고 무엇에 정말 꼬이지 맙시다. 아멘. 매듭 꼬이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의 신령 가운데 평안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10년 믿어도 주님이 찾아오실 그 길을 닦지 않고 있더니 주님이 오시면 평안의 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천국 같은데 집구석 가면 지옥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 죽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아멘. 직장에도 충만하고 아멘. 여러분 충만해질 때에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선해지게 줄 믿습니다. 불평 원망의 사람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의 사람이 이제는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게으른 자가 불안해지고 부전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낙원이 아닙니까? 낙원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 그날이 바로 속히 오리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인절 맞는 나부터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 탄생하실 수 있도록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통하여 심령이 고속도로가 쫙 뚫려서 그 뚫린 길로 가정이 자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심령 가운데 이제는 꼬인 것이 풀어지고 미워지고 다사지고 다설져서 길이 다 닦아지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편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늘 감사 찬양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회 구석구석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심령의 고속도로가 심령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만의 높은산이 낮아졌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뚫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 됩니다. 반드시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세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하기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제는 깎여졌으니까 주님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 찬양할 날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이제는 꼬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메워졌습니다. 이제 그 길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길로 자녀가 돌아옵니다. 남편이 돌아옵니다. 아내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길이 열렸어요. 안 나오던 분이 왔어요. 안 나온 분이 왔어요. 그 길을 닦아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것이라도 착각도 마라. 내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터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런 심령에 우리 고속도로가 뚫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로
나를 주님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대안해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여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의 영혼 내 가족들이 구원받으리라. 다시 회복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고속도로를 갈고 닦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했습니다. 높은 산과 낮은 언덕 교만의 언덕을 낮추게 하시고 모든 골짜기 원망과 불평에 골짜기를 메우게 하시고 굽은 길을 우리가 굳게 해줘서 우리가 꼬이고 꼬였던 우리 심령들을 굳어져 있던 굳은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욥의 인생처럼 다니엘 인생처럼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 이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